오늘 말씀은 이제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관심은 룻에 있기보다는 나오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 흉년이 났을 때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모압 땅으로 갔던 것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18절부터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들어가 있죠. 이가 나오미냐, 그 말은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가 나오미냐 하면 이것이 기쁨인가, 이런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좀 반가워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정말 기쁨이란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또는 자신들만 잘 살겠다고 모압 동으로 갔던 그 가정에 대한 어떤 비판이 섞여 있는 말인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가 나오미냐 딱 불렀을 때 중요한 것은 듣는 나오미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는 겁니다. 바로 뒤에 보면은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보면은 사실은 그 모압 땅에 갔을 때 나오미가 풍족해서 간 거 아니죠? 왜 갔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먼저 첫 번째 말한 것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 기쁘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뜻은 고통입니다. 나 기쁘지 않고 나 고통스럽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을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고통이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21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나갔대요? 풍족하게 나갔다 그럽니다.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럼 사실 나오미가 그 모압 땅으로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그가 풍족해서 나간 게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왔기 때문에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나오미의 모압 땅에서의 삶이 그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꿨습니다. 과거가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때를 풍족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비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주어를 내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니에요. 풍족하게 나갔을 때, 풍족했을 때 나간 거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갔다고 그래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우신 분이 누구랍니까? 여호와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바로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룻기의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룻기는 같은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는 이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또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회복하셔요. 구원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을 반복해요. 근데 사사기의 이러한 패턴의 반복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순종했던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심하게 불순종하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패턴,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징계를 받죠, 그러니까 또 부르짖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패턴을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패턴이 지금 룻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그러면 이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범죄했을 때 징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십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자기 풍족해서 나간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는 자기 풍족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모압 땅을 갔다 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때 풍족해서 나간 것이었다. 풍족하게 나갔다. 이 자체가 뭘 고백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떠난 것이다 내가. 그런데 그것을 누가 비우셨어요? 여호와께서 비우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미가 나를 비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전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그가 아는 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그리고 전능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으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나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지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닌 경우도 많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 오라고요? 자기 십자가. 아니 십자가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매요. 예수님이 지라는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누구 십자가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라 지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님 십자가예요.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우리 배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긴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의 길을 살기 위해서 예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말하는 이 고난과 사사기에서 말하는 고통은 징계의 고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고통들이에요.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바로 자기가 이제는 내 이름이 뭐라고요?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라. 그 말은 이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마을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를 비난할 수 있는데 그래, 내가 어떤 비난을 하겠냐? 그건 내가 다 잘못한 것이다. 내가 잘못해서 풍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난 것이고, 그런데 그런 나를 여호와께서 비우게 하셨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을 리모델링 할 때도 리모델링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모델을 하려면요, 장판 다 드러내야 되죠. 천장도요. 여기 천장 해놓고 여기다가 더 씌워요? 천장 다 털어내는 거예요. 벽도요. 필요 없는 벽은 다 털어내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생각과 내 생각을 털어내는 작업이 그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먼저 회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자연스럽게 막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고통, 그 고통은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아이가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 갖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 팔이 이제 부러진 거예요. 이 팔꿈치 있는 쪽이 부러져 가지고, 그래서 이거 치료를 하려면은 여기다가 철심을 2개를 딱 받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몇 주 동안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이제 빼야 된답니다. 근데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그 철심을 집어넣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다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 병원에 가니까 철심을 빼야 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줘요.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철심을 빼야 됩니다. 2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전신 마취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전신 마취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하고 고통은 없는데 애가 너무 어려갖고 그렇게 하면 애한테는 안 좋다. 어릴 때 전신 마취를 하면은 애한테는 좋지는 않다. 그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 대신에 그냥 아빠가 얘를 꼭 잡고 있으면 그냥 빼는 방법이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항상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저도 한번 이제 별 수술은 아닌데 코를 한번 수술한 적이 있어요. 제 코가 이렇게 조금 삐뚤어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펴는 수술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 코가 약간 삐뚤어져 있어서 항상 편두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딱 하면은 이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하기 전에 저는 처음으로 수술하는 거라 그 수술하면 아프지 않냐고. 그리고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환자분 뭐 겁내지 말라고. 제가 이 수술을 1년에 한 250회 이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누구도 했고 누구도 했고 그러니까 그거는 성형수술 아닙니까? 그래, 성형수술인데 선생님이 하는 게 성형수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성형수술은 코를 한 단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높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탁 삐뚤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심시켜요. 그래서 제가 순진해갖고 그렇구나, 이 수술 간단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했죠. 수술하고 선생님이 절대 아프지도 않고 금방 끝난다. 근데 진짜로 금방 끝났어요. 근데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소음이 코에 들어가는데 한 주먹만큼 더 많이 들어가요. 소음이. 그러고 나서 입원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진통제가 풀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진통제가 풀리면은 이제 막 고통이 막 옵니다. 통증이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증이 있으면 좀 잠들어 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분 코를요, 이 한 주먹 소음이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이쪽으로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럼 잠이 안 와요. 제가 그날 이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제가 그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눈물을 흘렸어요. 피눈물. 아픈데 눈물이 나오는데 빨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피눈물이 나올 뿐만 아니라 밤이 3시, 4시가 됐는데 잠이 안 드는 겁니다. 피로는 제가 느껴요. 피로는 느끼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거 알았죠. 야,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은 한 3분의 1은 거짓말이구나. 아무렇지도 않대. 수백 번을 하기 때문에 그 쉬운 수술이고 안 아프대요. 그 왜 안 아플까요? 선생님 몸이 아니니까 안 아프죠. 환자는 무슨 수술해도 아파요. 그냥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 아이가 심을 2개를 심었는데 큰 심은 아니에요. 작은 철심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애기였을 때니까 그 애를 마취를 안 하는 경우에는 막 몸을 흔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뒤에서 딱 등을 잡고 팔을 딱 잡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를 딱 잡았어요. 그 목사님이 딱 잡았는데 이제 수술까지는 아닌데 심을 빼는 거니까 의사 선생님한테는 이게 간단한 겁니다. 그냥 쭉 잡아도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애가 그 빼기 전부터 꼬맹이더라도 애들은 하얀 가운만 보면 무서워하거든요, 애들이. 예?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간호사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색깔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이 올 때마다 맨날 하얀색 옷 입고 와갖고 주사 주잖아요. 그러니까 꼬맹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하얀색만 보면은 이제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얀색 가운 입은 이번에는 남자 아저씨가 와가지고 오니까 애가 막 바르르 떠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철심을 이제 빼기 시작합니다. 근데 핀셋을 잡고 이렇게 막 빼는데 그러면은 아기가 벌써 이게 몸에 붙었기 때문에 자기 근육하고 살하고 다 붙어 있는데 그거를 마취를 안 한 상태에서 빼면 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얘가. 뭐 그러면서 하면서 얘가 누구를 쳐다보겠어요? 아빠가 뒤에 있어도 아빠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막 그 눈빛이 뭐냐면은 너무 원망하는 눈빛을 쳐다보는 거예요. 소리 막 치면서 아빠 하면서 그만.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고 있으면 아빠가 딱 잡고 있다가 딱 놔주겠냐 이거예요. 그 목사님이 애를 잡으면서 너무 막 이제 고통스러워도 사실은. 근데 놓을 수 있겠어요? 계속 잡고 있어야죠. 사실은 그 시간은 진짜 짧은 시간이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 수술을 한두 번 했겠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2개를 다 뺐는데 이 아빠하고 이 애기한테는 이 시간이 너무 긴 시간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애는 지금 다 컸습니다. 이제 청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한테는 그때의 현장이 막 생생한 거예요. 그 눈빛, 아이가 그 조그만 애가 쳐다보면서 원망하는 그 눈빛. 근데 중요한 거 이런 거죠. 그때 팔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살이 더 찢어지고 더 어긋나고 더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놓지를 못해요. 아이가 소리를 지르도 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버려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자녀가 고통이 있더라도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소리지를 그럴 때에도 아버지가 그 애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고통의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나오미가 그 전에는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때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 상식으로 내가 계획해서 나아가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돌아오고서 나오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비우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하고요, 이름하고 여호와라는 이름과 전능자의 이름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신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신.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관계 가운데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들에게 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끼리 애칭으로 부르는 거 있죠.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신혼부부 보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이름 막 불러요. 그래서 이상한 말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나 막 아들 왔을 때 처음에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부르는 이름을 자기도 모르는데 부르는 거예요. 다 보면서 남편한테 뚱땡이 이리 와봐 막 이래요. 자기들끼리 집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칭이에요. 그런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한테 알려준 이름 여호와예요. 전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자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전능자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려움의 기간 동안에 나오미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구나.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그 야훼라는 그 이름. 그 애굽에서도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우셨습니다. 나오미가 이 얘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나를 비우셨다. 여러분, 나를 비웠다는 거 리모델링 할 때 털어냈습니다. 그러면 채워넣을 것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채워 넣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언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때는 아무 때는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돌아오게 하십니까? 보리 추수할 때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절기를 보면은 바로 보리 추수할 때 맥추절이죠. 또 그 즈음이 오순절입니다. 신약에 가면 바로 이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비어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 버렸어요. 많은 백성들은, 많은 제자들은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만 쳐다보고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것이고 너희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약속한 바 누구를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천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주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럴 거 아닙니까? 나오미야말로 기쁨이 아니고 내가 말합니다. 그 얘기는 나 말하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들도 잃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향에 돌아왔는데 완전 망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너무나 무겁고 자기의 이름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제자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의 전 생애를 걸어갖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더니 그리고 나서 한 40일 같이 계시더니 승천하시고 떠나버린 겁니다. 멍해진 거예요. 와,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바로 그때 천사가 무엇을 깨닫게 해줘요?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때를 만들길 원하고 그 때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습관, 나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고백하죠? 그가 돌아왔을 때, 바로 그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그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어져 있는 그들의 심령에 누구를 채우셨습니까? 성령을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오미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셔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기쁨이었어요. 그의 이름처럼 그는 자신이 자신의 기쁨,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비우셨어요. 진정으로 비워야 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 안에 있었던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내가 주인의식. 나 자신을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을 때 가장 부인되기 어려운 것이 자기예요. 나오미는 이 고통의 시간 동안에 모압 땅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인생의 주어를 바꾸었어요. 내가 풍족에서 나아갔더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를 비우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비우셨다는 것은 나를 돌보고 계셨다는 고백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나를 비우셨다는 것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나를 채우실 하나님, 나를 세우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의 고백이 나오미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어있다라는 고백이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여전히 나로 충분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이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그 여호와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기, 그런 고통의 시간,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오미가 만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허용해 주시면서 나오미가 만든 그 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주인 되시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할 때에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집이죠? 빵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할 그때 풍요한 거를 말하죠. 채우시기 위해서 보리 추수할 그때에 부르셨고 어디로요? 빵집으로 부르셨어요. 밥집으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백성을 빨리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경의 주기에 있고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우셨으나 그것은 우리를 내버려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비우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때는 아무 때가 아니에요.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그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전능자께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들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철심을 빼는 고통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찢으셨지요.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보리 추수할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의 말씀으로 찢어졌으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싸매어 주시고, 치셨으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백성들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격의 마지막 날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온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